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부활주일 우리 주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부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또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아침 6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부활주일은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다른 어떠한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말 귀한 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도 부활할 때 사실 이제 오늘과 같은 약간 몽롱한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 6시간 오시느라고 상당히 몽롱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일어날 때도 거의 비슷한 몽롱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체험한다고 생각하시고 비록 우리의 그 육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가 이제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일부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또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졸려서 또 이제 2부 예배를 또 잘 못 들으셔, 설교를 잘 못 들으시면은 또 2부 설교를 인터넷으로 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약간 졸린데, 여러분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 생명의 부활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결국은 최종 선택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국 그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각자 모양으로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모양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인터넷만 검색. 옛날에 이제 주간지를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읽으라 해도 주간지 읽고 인터넷 만화 읽고 뭐 이런 것만 그냥 주저리 이제 읽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이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 죽어있는 문구에는 아무런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가 살아있는 문구로 그 사람을 부활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죽은 문구를 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각자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또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의 권면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활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평가로 사도 요한은 사실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제 개인의 평가로 사도 요한은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또 다른 면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통찰하는 것은 사실 다른 제자들이 통찰할 수 없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통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겠지만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실상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요한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 깨달음과 그의 어떤 사고 체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는 사실 사건 위주예요. 사건 위주인데 요한복음은 사건 위주가 아니라 사건을 고릅니다. 어떻게 사건을 고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를 요한은 먼저 파악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건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다른 진행과 다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특별히 요한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기록했는가?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예수님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산 사건은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요한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쓰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썼거든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요한만이 이해하고 정말 요한이 통찰한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의미를 요한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1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장 4절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이게 별로 어려운 말씀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사실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요한복음 5장부터 결국 11장까지의 중요한 결론을 11장에서 내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떤 말이 그러면 다른 사도들에게는 어려웠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말씀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영광을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고 이게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거든요.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공간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 무언가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영광도 있죠. 세상의 영광. 영광이란 말은 창세기에 사실 처음 그냥 인간의 그 말 가운데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주로 권세자들이 그리고 그 능력자들, 옛날에 주로 왕, 총리,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카보드는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 타생 전에 나온 단어가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무겁다, 그리고 심각하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영광은 결국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은 정말 어떤 심각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그 무겁고 큰 일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주로 지도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러한 권세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에 대한 영광을 결국 헤롯 왕이 자기가 취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의 중요한 그 주제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네. 115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결국 취하고 이루었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뭐냐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리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자를 회개시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마태복음 15장 31절. 마태복음 15장 31절.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에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거 다 예수님이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행했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러한 이적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요한이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한 것은 요한의 통찰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특이한 말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듣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안 하시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은 바로 이제 아들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구절에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찬송가 가사들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쓰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도 거꾸로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헷갈려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영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막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들이 많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찬송가 437장 하늘을 보자 떠나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떠나서, 451장 예수 영광 버리자,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308장 내 평생 살아오기.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버리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시편 19편 1편 한 장을 볼까요? 성경 시편 19편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편 1절. 자, 무수히 많은데요. 한글적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냐면 선포해야 돼요. 그거를 받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그것을 바로 선포하고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야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버리면 안 돼요.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데 영광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것까지는 좋은데 가사를 잘못 쓴 거죠. 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감동은 좋은데 가사를 잘못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죠? 바로 언제 앉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12장 2절에도 뭐라 그러죠?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한 것입니다. 앉아 있다가 버리고 다시 앉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어디도 없죠. 그렇죠?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셨다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이런 것이 바로 요한의 통찰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뭐라고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떠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혼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근데 뭘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본래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함을 여길 것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바로 그걸 누가 했냐면 사단이 했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하늘에 있는 북극성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동등되게 앉을 것을 그가 포기하시고 그렇게 취할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좌에 누가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하늘 보좌를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가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우리와 같은 바로 이 모습을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분도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라고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누누이 말하지만 천국은 바로 성전의 온전한 성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바로 그 장막과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있죠. 그것의 완전한 모양이 천국입니다. 완전한 모양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 참 성소는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참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 성소인 하늘의 첫째 열매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가 모든 것을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참 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삶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헷갈려져 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다고 뭐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요한은 왜 정말 이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이 말을 기억하는가? 다시 말해서 요한은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뒤로 가면은 결국 인자가 영광을 취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이제 앉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영광은 어떻게 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겠느냐? 바로 이것을 쭉 이해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5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오늘 약간 말씀이 어려우니까 또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평소에 또 하지 아니하시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는 말씀에 주목해서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질문하는 많은 자들의 답을 답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막힘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대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진실로 1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그냥 행하시니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가 배우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게 된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무한 전의 세월 동안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가장 귀하게,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끝까지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도 정말 만세 전부터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죠. 우리에게 명예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도 있고, 다 좋은 것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지만 그러나 오후에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되 한 명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하신 것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다시 새겨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정말 부활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이제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우리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하는 착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4장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바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은 아버지께서 옛날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이 지금 부활절 맞아서 뭐 합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그 예수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아침부터 고생한다 그러죠. 우리 비웃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우리만 좋지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래요. 좀 모자랐다 그러죠. 저걸 그대로 믿고 한심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부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내 음성을 모든 자들이 들을 것이다.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소리를 듣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마음에 거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글 찾고 만화 보는 게 더 재밌죠. 몇 달을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곳이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이 주의 음성인 것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신앙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세상에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의 때가 아니에요.
구약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징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똑같아요. 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죽여도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되고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왜?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것이 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 그게 평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의 평균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징벌이 나다. 근데 신약의 시대의 평균은 뭐냐 하면 바로 그냥 개판 쳐도 상관없어요.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할 곳이 있어서 과연 내가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목사님도 저렇게 행동하네 잘 살고, 뭐 장로님도 저렇게 행동하네 잘 살고, 뭐 집사님도 저렇게 행동하네 잘 사는데, 아유 평신도인 내가 무슨 전도라고, 평신도인 내가 무슨 성경을 읽고, 내가 무슨 헌금을 하고, 내가 뭐 할 게 뭐야? 왜? 목사님도 죄 지어도 잘 살고, 장로님도 죄 지어도 잘 살고, 집사님도 죄 지어도 잘 살고, 그 평신도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게 신약시대는 평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부활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고 기록한 거예요.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내 이름이 들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내 이름이 들리는 자,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내가 들렸다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부르시는데 듣지 못해요. 유대인들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는 그 어떤 거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배우고 또 가르침받은 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듣고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일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바로 아버지만 취할 수 있었던 영광을 이제 나도 갖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창세를 통해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생명을 이제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주고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영광,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 가운데 역사해서 부활의 생명이 항상 우리의 삶을 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죽어서 그 순간 곧이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바로 하신 그 모든 일을 바로 완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정말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에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